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의 정의 다섯 번째.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전체로 보게 되면은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의 공통 분모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님께서 미래에 나의 인생의 미래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주의 약속의 말씀,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은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실상이 있죠? 실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없었다면 이제 그 실상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깊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경청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그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진 않죠. 근데 그죠? 그 바라는 실상을 주님 나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영광이 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그 계획된 일 그것을 내가 바라는 실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 믿음의 정의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상황은 다 달랐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은 뭐였냐면 너무들 오래 살았잖아요. 너무들 오래 살아서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한 사람하고 800년, 900년을 같이 사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일까? 오늘날은 뭐 공 하나 빼가지고
80년, 90년, 100년까지도 사는데 요즘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 가지고 한 평생을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800년, 900년을 살았으니까 한 사람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냥 조금 무료했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사람들의 가치관이었다. 예. 누구하고 또 한번 살아볼까? 뭐 이런 것들. 예? 우리는 삶의 가치관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부인하고 아들 셋하고 또 며느리 셋하고 그렇게 한 가족을 이뤄서 주의 말씀을 한 가족이 꾸준히 100년 동안 이루면서 그 뜻을 실행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노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았다고 하면은 그 뜻은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은 그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때가 돼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 선생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실상에 대한 행함이 없다면 심판날에 그들을 구원해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비를 맞는 거야. 그래서 바라봐야 될 실상을 보지 않고 또 실상을 무시하고 살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될 실상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그 일을 하시게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게 될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죠. 미리 알려주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바라봐야 될 이 실상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 가치관으로 살게 되면은 구원의 방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상은 행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냥 오랫동안 막 성경을 탐독을 하고 막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행함이 없잖아요.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을 건성건성 그냥 대면대면 그냥 예배당만 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그 경고하심을 받은 날이 이르렀을 때에 나를 구원해 줄 만한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네.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잖아요. 네? 그 본향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가야 될 그 본향이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그 본향이 너무나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믿어지죠? 네. 죽은 이후에 내가
살아가 영원토록 거해야 될 그것, 그게 더 나은 본향이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있을 때 살아가는 거죠. 그곳을 향한 삶.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곳이 있는 것이죠. 그곳이 또 있어야 되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고 있죠? 네. 자신 있게 아멘을 해도 될뚱말뚱한데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 응? 그래서 죽은 이후에 있게 될 그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삶은 삶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요.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저 사람의 가치관이 뭐다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 안 산다라는 건 그 사람의 말에 있어요.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어디가 옷이 싸다든가, 뭐 어디가 맛있는 걸 많이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주제고, 눈을 뜨자마자 오늘 정말 뭘 맛있는 걸 먹어야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물론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만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축출해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그냥 육신적인 어떤 그런 얘기만 자꾸 너저분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주소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다라는 건 공갈빵과 같은 거예요. 공갈빵 얘기했잖아요. 겉은 빵인데 속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빵.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은 좀 만약이라는 걸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내가 원하는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 민족이 생겨나기를 원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을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평생을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땅과 그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면서 늘 거기를 향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길을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루어지진 않고 나이만 먹었어요. 나이만. 그래서 나이가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사라가 89세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근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나이만 먹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아들이 있겠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어?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리마인드를 시켜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안 이루어지나 봐. 그냥 그 전에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우리 후계자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니야.
난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유효.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그래요. 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야, 너희들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타령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당키나 하겠어? 그래서 우린 나이가 먹어서 안 돼. 그러고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삭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라가 그냥 부부의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이삭을 사라가 그렇게 잉태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자기들의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그 나이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을 부인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부부로서의 행할 것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행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나이 타령해가지고 안 돼. 헛수고야. 그냥 아브라함도 사라를 언제부터 그냥 여자를 보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면은 이삭은 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들을 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부부로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되지만 믿음이 꽃을 핀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은 말씀에 의해서 행함으로 반응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가시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말씀이 가시화돼야 되잖아요. 열매로 나타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려진 말씀이 행함으로 반응을 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 행함, 성령의 역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때에 말씀이 가시화되는 열매,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원할 때에 말씀이 가시화돼서 열매를 나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정말 좋겠어. 저도 그게 소원이에요. 제가 원하는 때에 말씀에 대해서 열매가 막 나타나서 제자들이 그냥 막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의 때에 제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제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했다고 그럴까요? 제가 했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제가 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강사로 막 여기저기서 부를 거예요.
주님의 때에.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때까지 인내하면 인내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길을 가게 되면 그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때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길도 가지 않고 행함인도 없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네.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네. 감이 언제 떨어질까? 네. 감이 떨어져도 내 입으로 안 떨어져요. 눈탱이로 떨어지던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길을 가게 되면은 행함으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행함으로 반응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는 반드시 있어요. 이루어지는 때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때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근 40년 전에 이제 군대 생활을 한국 남자들이 다 하잖아요. 군대 생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원도 그 화천이라는 데에서 있었는데 그 가평과 사창이라는 그 사이에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화천군 사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사이에 큰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화학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제 가평에서 이제 무거운 그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그냥 그 높은 산을 이렇게 넘는단 말이죠. 근데 밥도 어떨 땐 안 줄 때가 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막 기진맥진하는 상태에서 목도 마르고 막 그러면서 땀을 흘리면서 막 어떨 땐 비도 와요. 그러면 그 힘든 여정 속에서 그거를 막 넘어가죠. 몇 시간이 걸려서. 왜 넘을까요? 그 넘어가면은 부대가 있고 우리가 쉴 수 있는 부대가 있고 내무반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 가면 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은 그것이 있어요. 있단 말이죠. 믿음의 여정은 이와 같은 거예요. 바라는 실상이 어느 믿음의 길을 가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학산을 넘어가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부대에 들어가면 그때 저는 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7인분을 먹었어요. 근데 7인분을 주지 않잖아요. 깎아서 준다고 깎아서. 근데 먹었는데도 배는 고팠어. 그 어쨌든 간에 그 넘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향해서 그냥 힘든 여정을 걷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막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안 가면은 거기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너 인생 속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야. 진리야. 예수님을 진리로 아는 사람들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리로 알지 못하면은요,
진리로 안다는 건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됐기 때문에 갈대와 우르를 떠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고기 잡던 그 현장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됐을 때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길을 가면은 거기에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 자신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주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창고가 있대요. 큰 창고가 있는데 반송되어 온 그런 선물들이 많이 쌓여 있대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보내졌다가 다시 반송되어 온, 되돌아온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행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그릇이 더러워가지고 네? 아무리 겉은 금그릇이지만 그 안이 더러우면은 그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맛있는 게 담겨 있을지라도 먹고 싶겠어요?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길을 가야 돼. 이것이 믿음의 실상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삼박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박자. 제자들도 삼박자였어요. 예? 예. 송대관의 삼박자가 아니고 예?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나는 말씀만 막 강조하고 성령을 가볍게 여긴다던가 아니면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성령만 자꾸 강조하게 되면은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죠. 말씀 막 하면은 겉은 번드르르한데 속은 비어 있는 것이죠. 이루어질 게 없어요. 말씀은 누가 이루어요? 성령이 이루시잖아요. 근데 성령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이렇게 빵과 같은데 속은 비어있는 공갈빵. 그래서 오늘 공갈빵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비어있는 거. 아니면 겉은 없는데 담을 수가 없어. 속만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겉이 있어야지만 속의 것을 담지요. 그래서 성령 자꾸 하면은 그것이 신비주의가 돼요. 말씀과 성령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과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지만 온전케 된 믿음의 사람, 뿌리 깊은 영성 깊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절에서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믿음은 보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이상으로 여기고 느끼고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애굽의 그 바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해야 될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믿음은 세상 무서워해야 될 그런 존재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냥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 살면 되고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 살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예. 그렇죠?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무슨 어떤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되겠죠? 예. 그 알게 된 그 일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실상으로 여기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남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믿음이 있다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네. 그렇죠? 28절에서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라. 예.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요? 이것이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묻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겠죠. 예? 예.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돼요. 말을 해도 주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믿습니까? 봉사를 하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우리의 상식을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내 상식과 경험과는 맞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네.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29절은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죠. 믿음으로, 여기도 믿음. 이 히브리서 11장은 각 절마다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늘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요. 길을 열어줘요. 예? 피할 길을 열어줘요. 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피할 길을 줘요. 그래서 길을 열어줘요. 길을. 예.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죠. 예. 우리는 홍해도 갈라지네. 하나님께는 홍해 가르는 게 일도 아니에요. 예? 아무 일도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의 크시다라고 할 때에 어떤 걸 비교 대상으로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 우주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우주 크기를 감히 상상도 못해요. 오늘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햇빛이 비친단 말이죠. 그러면 태양에서 우리까지 이렇게 비치는 그 거리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나도 잊어버렸네. 어쨌든 조금 돼요. 예? 눈 깜짝할 사이는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는 뭐 줄자로 잴 수도 없고 잴 수 있는 그런 그 단위가 광년이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광년. 그러니까 이 햇빛이 이제 비춰서 우리까지 도달하는 그 거리, 시간,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엄청나겠죠. 네? 하루만 가도 우리는 엄청난 계산이 안 돼요. 1년을 가면 어떡할까요? 계산이 안 돼요. 10년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100년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빛의 속도로 100년을 가면 1000년을 가면 어떻게 될까? 1000년 가면 그래도 도달하겠지. 근데 어떤 미국 과학자가 이런 계산을 해놨어요. 확인도 할 수 없는 이거를 계산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이 우주 별이 저 끝에 있잖아요. 끝에 있는 별에서 저 끝에 있는 별까지 이 우주의 이 사이즈를 확인도 할 수 없는 그 사이즈를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빛의 속도를 말이죠. 100억 광년을 가야 된대요. 100억 광년. 얼마나 큰 거죠? 크다는 말 자체도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크다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 여기 가려는 거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우리 쪽에서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니까. 근데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허락을 안 해요.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신다. 이걸 믿음으로 건넜다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똑같이 건너려고 하니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네. 여리고, 우린 여리고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이 세상에 그때 당시에 존재하는 성 중에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성이었대요. 근데 이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걸으면은 그 성을 돌면은 무너질까? 우리도 돌면 무너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광야에 있을 때 만약에 광야에 여리고성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돌았을까요? 안 돌았어요. 못 돌아요. 왜? 상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 어떻게 그게 돼? 그게 가당키나 하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경험으로 맞서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을 내세우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 앞에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온전케 된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는 그런 거 있을 수도 없고 광야에서도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있게 된 경험과 이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걸로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경험과 상식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아직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은 없는 것이죠. 왜 없을까요? 이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은 어디서 거듭나야 돼요? 광야에서 거듭나야 돼요. 믿는다 하는데 속 사람은 늘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면 안 믿어요.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애굽에서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죄성을 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내가 거듭나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난 이스라엘의 선생인데요. 너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해서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면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사람들을 리더로서 가르치게 되면 모두가 다 거듭나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겉으로 다 믿는다고 얘기하죠. 네? 그런데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아이 그게 어떻게 돼?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오늘 왜 이랬을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막 실망하기도 하고, 응?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몰라요. 네? 우리는 순종하는 것만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상식으로 그게 됩니까? 그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분란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응? 누가 어디서 뭘 합시다 그러면 아니 그거 안 돼 이렇게 반기를 들고, 응?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씀을 던졌더니 백성 모두가 다 순종을 해버려요. 말하지 말고 도라.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도는 거예요. 이때 말하면은 무슨 말을 할까요? 네. 말을 하면은 야 지금 우리가 이거 왜 돌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돌면은 여리고가 무너진대. 네? 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 이게 이상한 짓 하는 거야. 네? 이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마라. 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주님의 섭리를 기다릴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네, 말하지 않는 것. 내 상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들이대면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다지 않고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예,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라합의 스토리는 이건 사실 이 쉬운 스토리가 아니에요. 라합 입장에서는. 예?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합 입장이라고 그러면 그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튼튼한 성이고, 그리고 정탐꾼은 이방인들이고, 이들 봤을 때는 그러면 라합은 지금 만약에 여리고가 안 무너지면 어떡할 거야? 라합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이건 매국노가 돼가지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무너진다는 보장을 이 여인이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그 행적들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해서 우리 여리고 앞에까지 왔다 라는 이 이야기를 자기들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듣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죠. 죄인의,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 서야 될 텐데
복음 쪽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라합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있어요. 믿음으로. 확실히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래서 라합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 영접을 한 거예요. 정탐꾼들을 영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예? 내 손해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영접할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자녀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을 때에 메이저리티였어요? 마이너리티였어요? 예.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유대에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적어도 뭐 한 10만 정도 살았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12명 몇 프로예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을 전부로 알게 되는 것이 생명을 거는 거예요. 라합은 생명을 걸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쉽게 읽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안 무너지면은 이 사람은 골로 가는 거야. 좀 표현이 좀 뭐했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수도 없이. 그래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것이죠. 이 이름이 나열되는 곳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이제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해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막 흉악해지고 뭐 막 이제는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흉측한 일들을 막 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지킬 걸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질 그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살았습니다. 누가요? K.황 집사님이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죠. 황성희 집사님이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안남한 전도사가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왜 화를 내야 되는지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다니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받은 사람들의 반응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예?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이렇게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또 이 시대에도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성전 앞에서 그 안진뱅이로 이렇게 구걸을 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럴 때에 믿음으로 성령께서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분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이렇게 휠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뭘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서 준다고 해서 내게 있는 예수가 없어지지 않죠? 예? 우리에게도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건 나한테는 없지만 나한테 있는 거 있어. 확실해.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일어나 걸어봐. 우리 신권사님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요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야죠. 네? 이렇게 이 시대에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침노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 그 침노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막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나한테도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럼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으라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을 뒤엎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지만 누가 증거하겠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고 침노에 들어가요. 주님, 내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소유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그리스도를 막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런 비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드시면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던 것처럼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리마인드.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리마인드라는 단어는 참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회복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하는 것이죠.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딸로서 주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